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어 타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어 타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어 타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어 타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8장입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 구약성경 1064페이지에 있습니다. 1064페이지 예레미야 8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서는 요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항상 선지자들은 나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항상 밝히면서 설교 말씀, 예언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한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진멸,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참 자주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완전히 진멸하는, 사람이고 짐승이고 나무고 들판이 다 없어지는, 진멸한다고 하는 극단적인 멸망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진멸한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모든 게 다 없어지는, 전멸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준 것, 하나님 밝히시는 거죠. 그 모든 것 다 내가 준 것인데 하나님이 다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비참한 현실을 얘기하는지 오늘 13절은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4절에 백성들이 하는 말은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모일지어다,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니까 독학물을 마시는 것이다. 지금 현실의 고난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15절에 평강을 바라나, 바랄 뿐이지만 좋은 것이 없고 고침을 받을 때가 좀 늦었다고 하는 매우 지금 어려운 현실들을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말은 적군들이 지금 말 타고 달려오는 걸 얘기합니다. 저 위쪽 지방 단 지역부터 지금 막 적군들이 달려오니까 이제 곧 다 멸망할 때가 임박합니다. 말, 준마 지금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킬 그런 바벨론 군대가 막 몰려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러한 역사가 그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들을 술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강력한 뱀과 독사를 보낸다. 이 뱀과 독사는 비유적인 표현인데 바벨론 군대를 얘기합니다. 지금 저쪽 지방에서부터 너희들을 심판할 그런 군대가 오고 있다. 너희들은 다 물릴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이들을 막아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18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픔을 고백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선지자가 지금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무서운 예언을 할 때 그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근심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근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멸망을 지금 선포할 때 마음이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와 무관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또한 어려움의 이 모든 대상들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 17절까지의 말씀을 하면서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해야만 하는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셔야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18절에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선지자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이 메시지를 전하는지 모릅니다. 19절에 보니까 딸 내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딸처럼 생각하십니다. 먼 땅에서 부르짖는 것이죠.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시온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유다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19절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오늘 19절에는 백성들의 탄식도 있고 하나님의 책망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찌하여 너희가 신상과 우상들을 섬기며 나를 그렇게 화나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고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다. 시간들이 다 가고 지나가고 있는데 뭔가 해결 국면이 없고 구원은 얻지 못하는 상황.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이렇게 범죄한 백성 앞에서 계속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딸 같은 내 백성이 지금 다 상하였기 때문에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다. 이 선지자의 탄식은 마음이 너무 슬프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벌할 때 흔히 통쾌하다, 정의가 실현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보시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이고, 선지자 역시 자기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백성들이었지만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 무겁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마음은 축복해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은데 너무 죄를 범하여 벌을 받게 되니까 선지자가 그 중간에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길르앗의 유향과 의사, 모든 치료하는 약과 또 그리고 의사들이 있는가, 좀 받아야 되는데 아무 대책이 없다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얘기합니다. 내용과 절 보시면 첫째,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오늘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수준이 진멸, 헤렘이라고 하는 진멸 수준이다. 다 없어진다.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진다.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무섭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선 선지자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같이 등장하는데요. 18절과 21절에 보면은 슬프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도 마음이 아프고 그 죄 앞에서 벌을 내리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이것이 하나님 마음 또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상 숭배하는 유다 백성을 위해 슬퍼하십니까?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선지자도 좀 슬퍼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범죄해도 끝까지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70년 뒤에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됐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내리지만 끈이 계속 이어 있어서 70년 뒤에 복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혼내셔도 완전히 호적에서 말소하는 것처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징계를 내리시는 것인데, 징계조차도 이렇게 마음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잠깐만 좀 혼내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지금 혼내는 시간인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이들을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슬퍼하신다는 표현을 보시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지정의의 모든 걸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시면서 감정적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코로나 시기에 영적 시야가 흐릴 때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죠. 네가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까지 사느냐 하나님 판정하시죠. 우리가 오늘 죄를 짓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죄를 짓느냐, 마치 속썩이는 자녀 앞에서 부모가 눈물 흘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극진하게 보고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날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판단하십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하나님 오늘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분노를 넘어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살펴보실까, 이걸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으면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중간에 부족해서 하나님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슬프게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코로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고난의 시기를 겪는다. 또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졌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좌절하고 절망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지나가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끈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바라보신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신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우상 숭배의 죄를 인정은 하지만 끊어내지 못하는 유다 백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14절 같은 본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이런 말들은 잘하는데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만 하고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끊지 못하는 이런 모순이 있는데 오늘 이걸 고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펴보시고 슬퍼하시고 안타깝게 보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고치고 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반복적인 말씀은 계속 끊고 또 끊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제 끊지 못한 걸 오늘 끊고 계속 끊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끊어내는 것이 매우 필요함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14절 같이 말한다고 해서 이것이 오늘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4절 같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상 숭배를 끊어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오늘 삶 가운데 떠오르는 모든 부끄러운 일들을 오늘 끊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내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의 의미를 깨달으며 죄의 습관을 끊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씩 고치는 연습을 한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슬프다, 그것 때문에 힘들다, 그 일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다고 하실 만한 일들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보수공사할 게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 신앙생활에 아직도 못 배운 게 많고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게 많고 아직도 고집 부리는 게 많습니다. 아직도 고치지 못한 게 수두룩합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면서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왜 그걸 해결하지 못하느냐 탄식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씩 고쳐가겠다고 예레미야를 묵상하는 동안에 매일 다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100점은 될 수 없어도 점수가 계속 오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당연한 벌을 받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선지자가 이렇게 슬퍼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죄짓고 불순종하고 어긋나갈 때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온전케 만드시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평생 얼마나 온전해지기를 기대하시는지, 우리와 같이 정말 구제불능의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 만들어 보려고 애쓰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속 마음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고칠 것이 없는지 계속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고칠 게 너무도 많은데 오랫동안 공사가 지연된 현장처럼 고치지 아니하고 그냥 이대로 살고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 깨우사 고치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만한 일들을 다 회개합니다. 최근 며칠 동안, 몇 주간 동안, 최근 1, 2년 동안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만한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며 회개하며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짧은 한평생 점점 더 믿음의 사람으로 구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점점 더 많은 걸 기대하실 텐데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의 모든 인생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한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교역자, 장로, 순장, 중직자들을 위해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